낙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해야 하는 이 시간 가운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어떤 예배보다 집중력을 발휘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홀로 예배하기 힘든 지체들과 연약한 성도들이 결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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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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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말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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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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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삼위의 하나님 사랑이 창조의 시작이 되었네 사람으로 지어진 우리 사랑의 존재가 되었네 삼위의 하나님 사랑은 끝없이 우리를 향하네 아로 새겨진 주의 형상 사랑의 관계
하시네. 우리 노래를 온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내 생명 다해 주를 높이리라. 삼위의 하나님의 사랑이 삼위의 하나님 사랑이 창조의 시작이 되었네. 사람으로 지어진 우리 사랑의 존재가 되었네. 삼위의 하나님 사랑은 끝없이 우리를 향하네.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2021년 9월 10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함께 묵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인도하심 따라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양의 처소에서 진심으로 예배드리오니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계절의 변화 속 어느덧 무더운 여름은 가고 따가운 햇빛 그늘 아래 탐스러운 과일들이 익어가는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여름날의 힘든 수고와 역경을 이겨내고 풍성하게 결실하는 가을을 맞이하듯이 우리 앞에 놓인 오늘의 힘든 시간은 우리의 미래를 여는 소중한 자산이며 귀한 밑거름임을 저희들은 확신하고 또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양한 모습으로 저마다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배드리는 낙원의 성도들을 주님 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 주님 주시는 평안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써 얻는 깊은 지혜와 명철로 주어진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영적으로도 깨끗함을 소유한 부끄럼 없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은 모두 아멘으로 은혜 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들어쓰시는 교육자님들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고 이제 새로운 사명으로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길에 늘 함께 하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고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1년 9월) 둘째 주 주일 낙원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 드립니다.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서 모든 예배는 80명 제한으로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9시, 11시, 1시 총 3부로 나누어서 예배하며 예배 신청은 주일 2시 30분에 받습니다. 교육부서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저녁 7시 30분에 말씀 읽기와 10분 기도를 위해서 문자가 발송됩니다. 성도의 삶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날 때 빛이 나게 됩니다. 2021년의 두 번째 설교 주제, 크신 하나님 까닭에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참 좋으신 하나님 기억하고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성도들, 그리고 또한 흩어져서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가족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는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변함없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서 계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하고요. 영적인 집중력을 발휘하여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불편을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보이시고 집중하시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셔야 합니다. 오늘은 크신 하나님 까닭에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 16번째 시간입니다. 높아지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죠. 먼저 그림 하나 보도록 합니다. 녹색잎과 상반신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있는 작품인데요. 스페인 출신의 작가가 파리에서 공부하게 되어질 때
너무나 가난하여 고양이 밥까지 훔쳐 먹어야 하는 그런 처지까지 처하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이 그림을 300프랑, 지금으로 말하면 6만 5천 원 정도에 판매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그림이 2010년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사상 최대의 금액 1190억 원에 판매가 되어집니다. 이 그림을 그린 작가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파블로 피카소입니다. 우리가 부자 작가로 알고 있는 피카소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팬데믹이 여전한데도 지난 5월에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이 피카소 전시회가 있었는데, 팬데믹이 여전한데도요, 관람 시간 몇 시간 전부터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다라고 하니 그가 화가로서 얼마나 높은 위치에까지 올라갔는가를 우리가 여실히 보게 되어졌던 사건이죠. 누구나 나름대로 인생 역전을 꿈꾸고 누구나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좋아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높은 곳을 갈망해요. 그래서 높은 곳에 오르게 되어지면 왠지 마음이 시원해지고 기분이 상쾌해지고 또 원기마저 회복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힘들게 산 위에 올라가는 이유도 그러한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건강만을 위하여 우리가 산을 오른다면 산을 오르는 방법 말고도 우리가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은 많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높은 곳에 오르게 되어지면 시야가 확보되어져서 안전하다라고 사람은 여기게 되어지는데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야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보려고 하는 본능이 사람마다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높은 곳이 주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면 누구나 높은 곳으로 조금씩 올라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빨리 올라가서 높은 곳을 차지하는 일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높은 곳에, 높은 고도의 장소에 오래 머물게 되어지면 우리의 두 가지 감각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청각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남의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음성이 점점 희미해지다가 아예 말이 뭉개져서 들려지기도 하고요. 두 번째, 눈도 침침해져요. 너무나 높은 곳에서 아래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아래쪽에 있는 물체에 초점을 맞추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보이지 아니하고 어느새 개미와 같이 보여지고 누가 누군지 구분이 가지 않아 다 똑같다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 다 볼 수 있고 다 들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 갈수록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아래에 있게 되어지죠. 제가 이 시간 높은 자리에 대하여 중의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높은 곳에 오래 머무는 것이 반드시 우리의 생각만큼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참으로 높은 곳에 있습니다.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높은 곳에 올라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제 다윗이 시간이 흘러 50대가 되어지니 마침내 성공의 정점에 올라가게 되어져요. 피카소의 가격, 작품 가격만큼이나 다윗의 인생도 극적으로 높아지게 되어지죠. 참으로 춥고 매서웠던 겨울이 지나가니 드디어 다윗의 인생에도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왕이 되어진 지도 20년이 지났고 다윗의 왕자에 다윗이 오랜 세월 앉아 있다 보니 이스라엘 영토는 점점 늘어갔고요. 나라도 크게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보좌하는 신하들도 막강해졌고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줍니다. 병사들은 충성을 다했고 전쟁에 나가게 되어진 모든 전쟁에서 지는 법이 없었어요. 게다가 다윗 왕을 향한 백성들의 지지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모든 게 다 좋은 유례없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어졌고 다윗은 당연히 인생 최고의 시절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하 7장 3절 말씀입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이러한 말까지 듣게 되어지니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고 얼마나 위로가 되어졌겠어요. 이제
다윗보다 높은 위치에 앉아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윗은 가장 높은 위치, 그 정점에 서 있습니다. 이제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우기 위하여 냇가에 무릎을 꿇고 반질반질한 돌 5개를 골라 담던 소년 다윗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때와는 모든 것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사울왕으로부터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 골리앗, 그리고 다윗의 형들도 다윗보다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골짜기에 가장 낮은 곳에 엎드려 돌멩이를 줍는 일이 전부였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시선이 참으로 재미있어요. 다윗은 당시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는데,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강력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상황이 대역전되어졌죠.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곳까지,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인생은 그렇게 정점에 서 있게 되어졌고, 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존의 자리에 올랐고,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다윗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소년 다윗은 가장 강력했다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다윗은 어느 때보다 허약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지금 이 높은 자리를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높은 자리에 어느새 취해버린 다윗은 그 취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틈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높은 자리에 오랫동안 취해 있다 보니까 그의 경건의 시력과 청각이 형편없이 떨어져 버린 것이죠. 다윗은 언제나 백성을 위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그 전장에 가장 앞장서서 달려갔던 사람이 다윗. 그래서 모든 군대를 이끌고 갈 때마다 앞에서 서서 천하를 호령하였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휘하의 장수와 군사들을 전선에 내보내고 자신은 왕궁, 자신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시작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11장 1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왕들이 나가야 돼요.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은 지금까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아직 충분한 승리를 다 거둔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승리가 주어진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주변에는 열강들이 있었고 언제든지 그들이 이스라엘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윗이 굳건하여 그 모든 것들을 잘 막아내고 있지만 또 언제 긴장을 놓치게 되어지면 또 전세가 어떻게 변화되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당장 이 암몬과의 전쟁도 녹록치 않은 거예요. 속전속결로 끝내야지 장기전에 도달하게 되어지면, 돌입하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후유증이 남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어서 다윗이 앞장서서 이 전쟁을 매듭지어야 하는 것이죠. 특히 팔레스틴은 날씨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기였던 겨울철에는 겨울에 전쟁을 하지 못하고요. 그때는 전쟁을 잘 준비하여 이제 봄이 되어지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 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계절 내내 암몬과의 전쟁을 준비하였고 자신의 오른팔이었던 요압 장군을 필두로 하여 정예군을 비롯하여 전쟁에 가능한 모든 자원과 사람들을 이 전쟁에 쏟아붓도록 조직하였는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수장이었던 다윗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 전쟁은 쉽게 승리하게 되어지지만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너무나 낯선 모습의 다윗입니다. 이러한 전쟁 정도로 나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단하는 너무나 높은 위치에 있는 다윗이 우리에게는 낯설게 보여지는 것이죠. 어찌 보면 너무나 잘 준비되어진 전쟁에 대한 자신감으로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해보면 다윗이 이렇게 개념 없는 판단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어찌 보면 답 없는 대범함을 다윗이 어떻게 갖게 되어졌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 전쟁에 시선을 두지 않아요. 성경은 모압과의 치열한 전장이 아니라 다윗이 홀로 왕궁에서 쉬면서 홀로 거닐었던 그 여유로운 저녁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봄이 오고 그 거칠었던 밤바람도 한결 푸근해졌어요.
다윗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지는 못하겠지만 자신의 군대가 전쟁에 나간 그 어느 날 저녁 다윗은 침상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늦은 오후 낮잠을 잔 것일 수도 있죠. 다윗은 늦게 침상에서 일어나 저녁에 왕궁 옥상을 거니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여유로워요. 근데 바로 그때에 아주 우연과 같은 사건 하나가 생겨납니다. 그 말씀이 2절 말씀에 나오네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니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처럼 자신의 군대는 전쟁을 치르고 있을 동안에 오후 늦잠을 늦게까지 잔 다윗은 그날 저녁 한가롭게 옥상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저 멀리 강가에서 목욕하는 한 여인에게 다윗의 시선이 가닿게 되어집니다. 한눈에 그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진 다윗은 그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지 묻게 되어지는데 다윗의 말 한마디라면 왕의 말 한마디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시종은 즉시로 달려나가 그 여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모아옵니다. 3절 말씀 보도록 하죠.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높은 자리에 올라가 힘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은 이만큼 편한 건가 봅니다. 자기가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움직여주는 손과 발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종은 나가서 이 여인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녀가 결혼한 유부녀이며 남편의 이름까지 전부 보고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이 자세히 이 여인에 대하여 그 시종의 보고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찌 보면 다윗이 이 모든 상황을 살피고 정신 차리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의 이름 우리아의 이름을 일부러 들먹거리는 것도 왕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시종은 아주 지혜롭게 설득하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너무나 높은 위치에 있었던 다윗은 정신 못 차리고 힌트를 다 놓쳐버리게 되어졌던 것이죠. 자기 스스로 바닥을 향하여 곤두박질치는 구렁텅이에 한 발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질주하는 자동차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보시면요. 다윗이 전력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읽다 보면 다윗은 누군가를 계속해서 보내고요. 또 무엇인가를 자꾸 보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압을 내가 나가야 하는 전쟁터로 보내고요. 시종에게 내가 궁금한 그것을 알아오라라고 보내고요. 다른 사람을 보내서 내가 원하는 여인을 데려오도록 보내고요. 이후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되어지자 요압 장군에게 메시지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방인 출신으로 다윗의 편에 서게 되어진 이 여인의 남편은 왕의 거짓되어진 호의를 감사함으로 받되 대신 그것을 거절합니다. 얼마나 충직한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준.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다윗과 참으로 충직한 우리아의 모습을 성경은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자 자신의 잘못을 감출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였던 다윗은 그 충직한 우리아를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작전에 내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우리아를 죽이기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전장에 보내버린 것이죠. 그렇게 우리아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 범죄에 성공했다라고 확신한 다윗은 이제 또다시 다른 사람을 보내어 밧세바를 데려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11장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 끝에 성경은요, 이 사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보도록 하죠. 27절입니다. 그 장래가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마지막 구절이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도대체 다윗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다윗의 편에 서 보려 해도 답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다윗을 위하는 이야기를 해보려 해도 다윗을 외면하는 것이 최선이 되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에요? 형들을 대신하여 기꺼이 들에 나가서 양을 치던 다윗,
골리앗을 향하여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담대한 그 고백을 가지고 돌진하였던 다윗,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 그 인간성을 잃지 않았던 다윗, 언제나 인간적인 판단을 보류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던 다윗, 어디서나 예배하고 그 빛나던 신앙 고백이 담겼던 시편을 써 내려갔던 다윗, 왕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춤추었던 다윗, 자신의 한 약속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기억하고 끝까지 지켰던 다윗. 저는 다윗의 모든 이야기 가운데 단 하나도 빼놓고 싶지 않아요. 다윗의 모든 일상과 선택, 그의 삶의 이야기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예쁘기만 합니다. 이 모든 다윗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행복해요. 근데 오늘 도대체 다윗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너무나 높은 위치에 올라가 오랜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다윗이 고소병에 걸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지극히 낮은 자리에서도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던 다윗이 이제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나의 삶을 살다 보니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모든 일의 결과가 오늘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한 번 사람을 보냈다마다 한 가지씩 죄를 짓게 되어요. 그러니까 내 대신 사람을 보냈다마다 그 모든 일은 죄를 짓는 일이 되어지니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고역입니까? 오늘 고소병에 걸려있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너무나 높은 곳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었던 것이죠. 공기가 희박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그의 감각에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청각이 무뎌져서 시종의 경고나 양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해요. 심지어 주님의 말씀마저도 감지하지 못합니다. 시력이 예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시력이 형편없어서 엉뚱한 것에만 그 시력을 고정하고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졌던 것이죠. 어떠한 사람들은 다윗을 변호하기 위하여 밧세바를 의도적으로 나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중세 화가들은 밧세바를 음란한 여인으로 그려내요. 그리고 상당수의 신학자들도 다윗이 잘못했긴 했지만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했던 것처럼 해석하기도 합니다. 적어도 어쨌든 밧세바가 다윗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했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밧세바가 듣는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성경 속에 그려지는 밧세바는 다윗을 유혹하려고 하는 의도가 단 1%도 없었습니다. 밧세바가 목욕했던 시간이 어떠한 시간이에요? 모든 만물이 어두워지는 저녁 시간이에요. 조명이 없던 시절에 밧세바는 어두워지는 시간이 되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목욕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리고 성경이 그녀가 목욕을 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잠시 그녀가 목욕했던 이유를 보시죠. 사무엘하 1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여자가 그 부정함으로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밧세바는 율법이 명한 대로 생리가 끝날 즈음에 행하는 정결의식으로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씻은 것입니다. 그러니 정한 율법, 그 정한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다윗을 변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보여주는 것만큼 보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윗이라고 하는 영웅이나 위인을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얼마나 귀한 삶을 살았던 다윗입니까? 그러나 오늘 그 다윗이 높은 자리에서 거꾸러졌던 것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이 결코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을 꾸미고 행하는 주체는 철저하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에 사용되어지는 주된 동사들은 모두 이 행위의 주체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보니, 다윗이 보내어, 다윗이 알아보게 하였더니, 다윗이 보내어, 다윗이 데려오게 하고, 다윗이 동침하매. 50세의 다윗이 아직 아이를 낳지 않은 어린 소녀 밧세바를 취한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는 다윗의 참모 역할을 하였던 아히도벨의 손녀이고요. 다윗의 30명의 용사 가운데 하나였던 엘리암의 딸이었고, 또 더할 수 없이 충직한 신하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훗날 압살롬이 반역하게 되어질 때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되어진 것도 아마 자신의 손녀에게 다윗이 벌인 일에 대한 이유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의 숨은 의도를 전혀 알지 못했던 밧세바의 입장에서
이제 일어날 모든 일을 어찌 알고 왕의 부름을 거절하겠습니까? 밧세바는 어찌 보면 감당 못할 비극을 오늘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정욕에 희생당하고요. 자신의 남편을 죽인 원수와 부부가 되어졌는데 게다가 첫 아이마저 다윗의 범죄함으로 희생되어집니다. 그렇게 권력에 의하여 침묵을 강요당한 불행한 여인이 바로 밧세바였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지혜로웠던 아비가일보다 밧세바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비극적 사건으로 시작되어진 밧세바의 이야기는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진 이후까지 계속되어져요. 결국 우리는 이 밧세바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녀의 감당 못할 모든 비극을 하나님께서 바꾸어내시고 이 밧세바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문제는요, 밧세바가 아니라 다윗이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다윗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죄의 흔적이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는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져요. 여러분, 다윗이 한 번쯤 전쟁에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밤에 잠이 안 와서 왕궁의 옥상을 걸어간 것도, 거닌 것도, 산책한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다 우연히 목욕하는 여인을 바라볼 수도 있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마음 중심이 이미 흔들렸기에 다윗이 그것에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밧세바에게 주목하고 있지만 다윗이 바라본 밧세바의 모습은 그녀의 참된 모습이 아닙니다. 다윗은 정결을 위하여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본 것뿐이에요. 그러나 어느새 그것을 취하고 싶은 욕정에 눈이 멀게 되어진 것이죠. 지금까지 다윗이 싸웠던 모든 영적인 전쟁들, 그 다른 씨름들은 공감이 가요. 사울을 두려워했던 다윗의 그 깊은 괴로움이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누구나 두려워하는 거인을 피해서 오랜 시간 황무지에 숨어 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마음껏 힘을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이제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진 거예요. 사업을 하시던 한 장로님께 들은 스토리가 딱인데요. 이분 워낙 성품이 좋고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이제 고전하던 사업이 해외에서 이제 좋은 성과가 있어서 성공을 하게 되어지자 나날이 바빠지셨대요. 그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이제 출장 다니는 일들이 빈번해지다 보니까 이제 돈도 벌게 되어지시고 건강을 위해서 이제 일반석이 아니라 비즈니스석이나 1등석에 타게 되어지셨대요. 한 번은 해외 업무를 마치고 돌아온 비행기에서 유난히 담당 스튜어디스가 실수를 연발하게 되어지자 짜증이 좀 많이 나셨나 봐요. 그리고 좀 쉬려고 그 비행기에서는 1등석 승객들에게 좀 특별한 베개들을 제공하였는데 그것을 부탁하자 베개가 아니라 담요를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담당 그 스튜어디스에게 화를 내게 되셨대요. 아마도 왜 서비스를 이따위로 하냐 뭐 그런 이야기 하셨겠죠. 그리고 나서 잠을 청하려 하는데 갑자기 부끄러워지시더래요.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이렇게 화를 내거나 그런 적이 거의 없었는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자신이 이해가 안 가시더래요. 어느새 그 장로님도요, 내가 이들과는 다른 특별한 사람, VIP라고 착각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통로로 먼저 비행기에 오르면서 스스로 고상한 체하고 온갖 건방을 다 떨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 VIP인 나를, 매우 특별한 사람인 나를 그렇게 대접해주지 않는 승무원에게 그토록 화가 나신 것입니다. 그 순간 장로님은 내가 적어도 이 승무원보다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오해하신 거예요. 그러니 상대는 나를 섬겨야 하고 나는 마땅히 그의 섬김을 받아도 된다라고 확신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그 먼 옛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나 장로님의 이야기는 우리와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여긴 적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러해요. 사람 참으로 비겁하고 우스운 것이
우리는 사람들의 옷차림이나 직업이나 그 사람이 사는 곳이나 타는 차에 따라서 상대를 높여보거나 낮춰보는 기이한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장로님이 돈을 좀 벌고 나시니까 같은 공간에 일하는 승무원을 보면서도 저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여기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도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신 양심이 움직이어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 비행기 안에서 깨닫고 사과하신 것은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나를 저 높은 곳에 올려두고 다른 사람들을 한없이 낮은 자리로 보내게 되어지니 그를 나와 같은 사람으로 여기지 못하게 되어지고 단지 나에게 필요한 내가 요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계로만 여겨졌던 것이죠. 우리는 나도 모르게 너나 할 것 없이 오늘 말씀의 다윗처럼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다윗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순간 우리의 영적인 시력과 청력도 모두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흘려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다윗과 같은 권력이나 돈이 없으니 상관이 없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왕의 옥상에 올라간 다윗과 같이 되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인 청각이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의 이야기에 여러분 집중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오늘도 여러분의 양심을 휘젓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제대로 듣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시력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바라보실 수 있어요? 혹시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사람을 사람답게 보지 못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을 망가뜨리는 온갖 세상의 산꼭대기에서 어서 빨리 내려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게 만드는 왕의 발코니에서 내려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제대로 새겨 놓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다윗의 욕정의 문제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욕정의 문제이기보다 자신을 위하여 한없이 높은 곳으로 올라갔던 한 인간의 실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라고 하는 말대로 다윗은 한순간에 끝없는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교만을 미워하시는지 아셔야 돼요.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서 교만해지는 것을 그토록 미워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크게 넘어지는 것을 보아 넘기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만한 눈과 교만한 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증오하십니다. 교만에 대한 주님의 속마음 보여드릴게요. 잠언 8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거듭 경고하십니다. 잠언 16장 5절입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성도 여러분, 다윗이 오늘 사건으로 인하여 무서운 대가를 치르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어내시고 다윗이 하였던 가장 나쁜 선택을 가장 선하게 바꾸어 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눈물이 담겨져 있는 회개를 기뻐 받으시지만 용서하시지만 다윗은 내가 저질렀던 죄의 그 결과 이 땅에서 참으로 무겁게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누구도 오늘 다윗의 발걸음을 따라가서는 절대 안 돼요. 오만해진 왕은 거인과의 한판 승부에서 제대로 패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패배로 인하여 오랫동안 고통당하게 되어져요. 그러니 오늘 다윗과 같은 실수를 여러분 저지르지 아니하시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추락하기 전에 어서 빨리 서둘러서 그 꼭대기에서 내려오시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 겸손하기 위하여 노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높은 자리에서도 진정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그 로드십을 분명히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여러분의 눈과 귀를 열어두셔야 해요.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 노력하셔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자신이 남보다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진짜 겸손은 내 자신에 대해서 덜 생각하는 것이 진짜 겸손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이 말씀 참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말씀으로 가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가장 높은 자리에서 일용할 양식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가난한 마음을 배우셔야 돼요.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 삶의 모든 환경과 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그저 수단일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타는 듯한 목마름과 죽을 듯한 배고픔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혹 여러분을 위하여 세상이 많은 귀빈석을 준비해 둔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꺼이 거절하셔야 합니다. 이건 미담이 되어지는 겸손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유익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4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훈하십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알려주시는 높아지고 강해지는 비결입니다. 바로 세상이 정해놓은 산꼭대기에서 여러분 내려오시는 거예요. 다윗이 무너진 때는 낮고 혹독한 광야가 아니라 가장 높은 자리, 모든 것이 풍족하고 여유로웠던 왕궁에서였습니다. 돈 많이 벌게 되어질 때, 일이 잘 풀릴 때, 명성이 있을 때, 건강할 때,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승리감을 맛보게 되어질 때, 오히려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겸손해야 할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인생의 고도가 낮아지면 여러분 세상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돼요. 보이지 않았던, 들리지 않았던 소리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지 않았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있다가 낮은 곳으로 내려오게 되어지면 숨쉬기가 훨씬 편안해질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단지 위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건 간에 참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가는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하나님께 나의 귀와 눈을 열어달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 높아지는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말씀의 의미를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하시어 주의 음성 제대로 듣게 하시되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생각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주님 앞에 정직한 영혼, 내 가슴에 정직한 소리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매일이 참으로 피곤하고 공고한 까닭 내가 홀로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하여 애쓰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바로 위태롭고 위험한 벼랑임을 기억하게 하시어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며 불안할 그때에 오직 진리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고난 중에 낙담하고 실패 가운데 절망하기 쉬우며 또한 성공 중에 우쭐하고 조금 높아질 때 한없이 교만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주여,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주를 잇는 오만함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교만함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단단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세상이 말하는 낮은 자리, 바보 같은 자리가 도리어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자리, 함께하는 자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자리가 되어질 줄 저희들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확인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안식과 또한 평안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참된 진리와 지혜가 있음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의 말씀 제대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겸손한 믿음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의 갈 길 참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내 삶의 유일한 생명의 길이 되어 주시는 나의 전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구원이 되시어 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되어지셨습니다.
오직 나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간 그 믿음에 합당한 고백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물질 아버지여 그것 가운데 일부를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내가 진정 의지하는 분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마음 다하여 고백하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들의 삶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되 붙들어 주시되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내 삶의 중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이 말하는 높은 자리에서도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땅과 사람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땅히 드려야 하는 감사와 찬양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우리의 평생의 기적과도 같은 은혜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는 나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되 높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성공한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일용할 양식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의 이유 되어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삶의 모든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I am yours, I am yours, I am yours, I am yours. 주여